이러한 사건의 발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대궐문 앞에 앉아있던 유다인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큼은 어떻게 했나요?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을 수 없다는 신앙의 중심이 모르드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에 극도로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멸절하겠다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죠. 총리 하만의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다인들의 절망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어떠한 막힌 상황도 역전시키사 감격의 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만의 음모 앞에 유다 민족이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드디어 왕과 하만이 에스더 왕후가 배설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성도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초청한 두 번째 잔치에 이르기까지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정성이라든지 부인의 그 아름다움과 그녀의 극진한 대접에 완전히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본문 1절에 말하는 두 번째 잔치에 숨겨진 에스더의 위대한 영적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에스더는요,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먼저 자신을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 나라에서는 죽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장면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다리오 1세 시절에 실제로 왕의 최측근 귀족이었던 인타프레네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을 세우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7인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왕이 이 사람을 신뢰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사전 허락 없이 이 인타프레네스라는 사람이 왕궁 안뜰로 들어간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지기들이 그를 막은 거죠. 왜냐하면 왕의 청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자신의 권세를 믿고 어디서 감히 나의 길을 막냐면서 경비병들을 밀치고 강제로 진입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즉시 그를 반역죄로 간주하였고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처형해 버렸습니다. 에스더 바로 전에 왕비였던 와스디를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와스디는 어떠했나요? 왕이 그녀를 불렀는데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즉시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반대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왕의 처소나 안뜰에 들어간 에스더의 행위는요, 왕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왕비라 할지라도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더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더가 자신이
왕에게 30일 넘게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아간 것입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계략을 알리고 자신의 동족 유다인들을 건지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결단 가지고 그런 절실한 청을 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왕비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게 하셨고 황금규를 내밀어서 죄가 사면되게 했죠. 에스더 5장 2절을 보시면 왕이 뜰에 선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릴 정도로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눈과 왕의 마음을 만지시니 30일 동안 왕비를 보고 싶어 했지 않았던 그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눈이 보시도록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이 들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의 눈이 먼 왕은 대뜸 이렇게 외쳤어요. 왕후 에스더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당신의 소원이 나라의 절반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더였다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였다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첫 번째 기회에 대뜸 왕이여, 하만 저자가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바로 말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고 민족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도 왕이 소원을 묻자 에스더는 오히려 그런 청을 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뒤로 미룹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청을 오히려 말하지 않고 기다린 에스더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감정과 혈기로 내 타이밍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까지 내 인간적인 생각을 잠재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에서 성급하게 하만의 죄악을 고발했다면요, 아직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왕이 하만의 변명에 속아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에스더는 철저하게 인내함으로써 왕의 마음이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이 나미브 사막이나 미국의 데스밸리 같은 극도로 메마른 사막에 사는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씨앗들이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땅 속에서 1, 2mm도 자라지 않고 멈춰 있다고 합니다. 외견상으로는 완전히 죽은 흙바다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몇 년이 지나도 씨앗이 트지 않고 새싹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씨앗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포 내 수분을 모두 빼내고 대사율을 0% 가깝게 낮춘 다음에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몇 년 만에 한번 그 사막 땅에 비가 내리는 순간 이 씨앗들은 단 하루 만에 싹을 틔우고 불과 수일 만에 사막 전체를 수천만 송이의 꽃밭으로 뒤덮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데스밸리 슈퍼블룸이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데스밸리 슈퍼블룸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척박하고 건조한 사막인 미국 데스밸리에 폭우가 내린 후 수백만 송이의 야생화가 일제히 만개해서 사막 전체가 거대한 풀밭으로 10년에 한 번씩 뒤덮이는 현상이다. 이런 풀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긴 기다림은 씨앗에게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허락될 때, 비가 내릴 때에 완벽한 꽃을 피우기 위해 생명을 극도로 음축시키고 있는 가장 치열한 인내의 결과인 것이죠. 바로 에스더가 이런 인내의 결과 영적 데스밸리 슈퍼블룸 현상과 같은 막힌 인생을 꽃피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의 고난과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고난이 달라요. 어려움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아름다운 데스밸리 전체를 아름다운 꽃밭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후에도 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에스더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하는 그 순종의 시간 동안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가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렸던 바로 그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일어났던 그 중간의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었어요. 두 번째 잔치 날이 있기 전날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하루는 이상하게 잠을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잠이 안 오니까 왕은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궁중일기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놀랍게도 모르드게가 왕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과거의 공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의 악한 꾀가 완전히 뒤틀어지기 시작했죠. 오히려 왕의 예상치 못한 명령에 의해 하만이 원래는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처럼 높여야 하는 정반대의 사건이 왕에 의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요, 자기가 왕의 영광을 누릴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복을 입히셔야 하고 왕의 말에 태우셔야 하고 왕관을 씌워서 성중거리를 돌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왕은 그 존귀한 사람이 다름 아닌 하만이 아니라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알려줌으로써 그 모든 수종을 누가 들었어요? 하만이 든 거예요. 결국 하만은 자기 손으로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에게 왕이 입던 화려한 왕복을 직접 입혀주어야 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웠어요. 고삐를 직접 하만이 쥐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번화한 광장과 거리를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면서 다녀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만은 왕의 말 고삐를 끌면서 성중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모르드게에게 행할 것이다. 모르드게를 매달려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의 마부가 되어서 온 천하에 그의 명예를 드높여주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기가 막힌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에스더가 인내의 믿음으로 자신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연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 사이에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분의 때에 유다 민족을 구원할 완벽한 타이밍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사방이 꽉 막혀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조금도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다 함께 시편 121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위해 조금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인내의 시간 동안 가장 완벽한 반전의 퍼즐을 마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아하수엘의 왕은 첫 번째 잔치 때처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왕비여, 당신의 부탁이 설령 나라를 반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에게 주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에스더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용기를 가지고 입을 여는 것입니다. 왕의 질문에 에스더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목숨과 민족의 위기를 고발합니다.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까지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페르시아 왕은 자신의 왕비인 에스더가 어떤 출신인지 몰랐었어요. 그 근거 본문이 2절에 나와 있는데 띄워주십시오. 에스더 2장 10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여러분, 원래는 에스더는 자신의 출신을 말하면 안 됩니다. 유다인은 속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는 자신의 출신을 말하면 오히려 내 왕비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본래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이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이라는 단어는 과거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왕의 도장을 받아 반포했던 조서에 그대로 적혀있던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한마디가 에스더를 사랑하는 아하스웨로 왕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가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 한순간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죠. 그때 에스더는 주저하지 않고 손가락을 하만에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성도 여러분,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완벽하게 짜놓았던 그 덫이 이제는 고스란히 자신의 심판대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1장부터 에스더의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 장마다,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에스더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태양과 지구와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인 중력의 법칙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구가요,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시속 10만 킬로미터가 넘어요. 달은 매초 1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 공간에서
이 천체들을 붙들고 있는 중력의 균형이 단 몇 퍼센트만 어긋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구가 태양 쪽으로 아주 미세하기만 가까워져도 온 지구는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아주 조금만 멀어져도 영원한 빙하기에 갇혀 모든 생명체는 얼어 죽고 맙니다. 달의 궤도가 단 몇 센티미터만 뒤틀려도요, 바다의 조수가 통제 불능이 되어서 온 대륙이 물에 잠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수십억 년 동안 이 천체들은 단 1초의 시간의 오차 없이, 단 1mm의 궤도 이탈도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지금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은 캄캄한 빈 공간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중력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천체들을 완벽하게 붙잡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영적인 중력의 법칙이 에스더서 전체에 바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만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그날 깨우신 하나님, 때마침 에스더가 베푼 첫째 날과 둘째 날 잔치 사이의 밤중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수많은 역사가 기록된 궁중일기를 읽어야겠다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역사 기록 중에서 왜 하필이면 과거 왕을 암살하려던 반역자들을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건져냈던 모르드게의 귀한 사적 페이지를 정확히 찾아내어 읽게 하신 하나님, 사람의 눈에는 몇 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상급도 없이 대궐 문 앞에 억울하게 방치된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백성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사 모르드게를 높이신 하나님,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하만의 완벽했던 악한 꾀를 단 한순간에 뒤틀어 버리시고 오히려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말 곱비를 쥐게 하사 온 성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게 하심으로써 놀라운 드라마를 펼치신 하나님, 그 역전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꾀를 꺾으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고발 앞에 하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왕은 크게 분노하여 잔치자리를 박차고요, 왕궁 정원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하만이 직감한 거죠. 아,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끝나겠다. 왕이 나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다. 조금 전까지 제국의 2인자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교만하던 하만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 하나를 구걸해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왕이 없는 사이에 하만이요, 왕후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악인의 옹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궐 문 앞에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온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말하던 하만이 이제는 그 유다인이었던 여인인 에스더의 발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왕궁 정원에서 마음을 추스르던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잔치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의 잔치 문화는요, 비스듬히 긴 침상에 기대어서 음식을 먹는 구조였습니다. 하만은 목숨을 구걸하느라 그때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바로 에스더가 기대어 앉아있는 그 긴 걸상 침상 위로 자신의 상체를 들이밀더니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 초단위 사이에 누가 들어왔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왔잖아요. 문을 열고 잔치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왕의 눈에 어떤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이미 하만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로 올라와 있는데
감히 왕인 내가 보는 왕 앞조차 무서워하지 않고 왕으로 덮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왕의 입에서 엄한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곁에 있던 내시와 시종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천으로 감쌌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죄인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두 번 다시 세상 빛을 보지 못할 사형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만의 꾀가 꺾이는 이 과정을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만의 악행과 실수,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의 어긋남을 통해 하만은 한순간에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능력과 권력으로 완벽한 그물을 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손길이 한 번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면 악인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만의 파멸은 최종 단계에 치닫게 되었어요. 이때 눈치 빠른 내시 중에 한 명이었던 하르보나, 우리 성도님들 이 이름 거의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르보나라는 이 신하가, 내시가 이런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르보나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보했습니다.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벌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성도 여러분, 내시 하르보나는요, 하만의 집마당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나무 장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때 이 장대를 말하면서 중요한 결정적인 문장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라는 표현입니다. 하르보나는요, 모르드게를 그냥 유다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왕의 목숨을 구했던 진짜 충신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조금 전 왕이 친히 온 성중에 보상하고 높여주었던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감히 달아 죽이려고 집에다가 장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왜 내시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시 하르보나의 이 말을 듣는 바로 그 찰나가 아수에로 왕의 마음속에서 모르드게를 향한 소중함과 하만을 향한 분노가 완벽하게 뒤바뀌는 타이밍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왕은요, 하만을 제국의 2인자로 여겼어요. 모르드게는 그저 너무 보상을 늦게 주었던 미안한 마음이 남은 신하 중 한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르보나 내시의 입을 통해 충신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왕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모르드게는 절대로 일어서는 안 되는 나의 충신이구나. 저 사람을 내가 높이고 하만을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다들 아시죠? 내비게이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찾아서 가게 해주는 기능 아닙니까? 우리가 낯선 길에 가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오차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우주상공 2만 킬로미터에 떠있는 GPS 위성이 단 100만 분의 38초라는 미세한 시간 오차까지 매 순간 수학적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키면 어느 길이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이 100만 분의 1초라는 미세한 오차를 그냥 지나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요, 100만 분의 1초라는 미세한 오차를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위치 좌표가 저 수만 킬로미터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내가 가려던 목적지에서 11km가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비결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찰나의 시간과 타이밍을 정밀하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토록 똑똑해 보이는 내비게이션에도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기술에는요,
반드시 한계와 허점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내비게이션이라도 고층 빌딩 숲 사이에 들어가거나 깊은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호를 받지 못해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위성 신호를 받지 못하니까 순간 에러가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 국토의 도로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시키지 않으면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이나 믿을 수가 없고 막다른 골목길 앞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면서 엉뚱한 결과를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눈앞에 장애물에 막히기도 하고요, 예측 불허의 돌발 상황 앞에서는 여지없이 오차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더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의 원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사람의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벽한 하나님의 오차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요, 그 어떤 성도님들이 절망의 터널을 들어가도요, 신호가 끊어지는 일이 없어요. 악인이 파놓은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가도 가장 완벽한 지름길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완벽한 질서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님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오차 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밤 왕의 불면증조차도 선이 되게 하셨어요. 오래전 모르드게의 공로가 현재 하르보나의 이야기와 맞물리게 하셔서 하만을 심판할 완벽한 타이밍을 만드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세웠던 교수대의 높이가요 50규빗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50규빗이 오늘날 어떤 높이인 줄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8층 높이입니다. 옛날 시대에 하만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 모르드게를 죽여서 장대 높은 곳에 올려서 온 천하 앞에서 나의 존귀함을 드러내려고 교만의 극치로 8층 높이의 장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장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수르 왕은 지체 없이 명령합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의 은혜입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하만이 자기 집마당에 대놓고 밤새도록 망치질을 하며 세웠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죽는 게 아니라 교만했던 악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는요, 사탄의 계략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쉼없이 움직이고 있고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방이 꽉 막힌 위기 속에서도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인의 꾀를 꺾으시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역전의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던 하만의 악한 독소는 결국 자기 자신을 처단하는 자가독성의 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만든 50규빗의 장대를 도리어 하만을 심판하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역전의 상징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나를 둘러싼 상황이 마치 하만의 경계할 수 없는 조서처럼 숨이 턱턱 막히게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